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23장 1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3장 1절부터 40절까지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내 목장의 양떼를 죽이고 흩어버린 목자들아, 너희는 저주를 받아라. 나 주의 말이다. 그러므로 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 백성을 돌아보는 목자들에게 말한다. 너희는 내 양떼를 흩어서 몰아내고 그 양들을 돌보아 주지 아니하였다. 너희의 그 악한 행실을 내가 이제 벌하겠다. 나 주의 말이다. 이제는 내가 친히 내 양떼 가운데서 남은 양들을 모으겠다. 내가 쫓아냈던 모든 나라에서 모아서 다시 그들이 살던 목장으로 데려오겠다. 그러면 그들이 번성하여 수가 많아질 것이다. 내가 그들을 돌보아 줄 참다운 목자들을 세워줄 것이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무서워 떠는 일이 없을 것이며 하나도 잃어버리는 일이 없을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다윗에게서 의로운 가지 하나를 돋아나게 할 그날이 오고 있다. 나 주의 말이다. 그는 왕이 되어 슬기롭게 통치하면서 세상의 공평과 정의를 실현할 것이다. 그때가 오면 유다가 구원을 받을 것이며 이스라엘이 안전한 거처가 될 것이다. 사람들이 그 이름을 주님은 우리의 구원이시다라고 부를 것이다. 그러므로 보아라, 그날이 지금 오고 있다. 나 주의 말이다. 그때에는 사람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신 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않고 그 대신에 이스라엘 지배 자손이 쫓겨가서 살던 북녘 땅과 그 밖의 모든 나라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신 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 것이다. 그때에는 그들이 고향 땅에서 살 것이다. 예언자들아 들어라. 내 심장이 내 속에서 터지고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내가 취한 사람처럼 되고 포도주에 골아 떨어진 사람처럼 되었으니 이것은 주님 때문이요 그의 거룩한 말씀 때문이다. 진실로 이 땅에는 음행하는 자들이 가득 차 있다. 진실로 이런 자들 때문에 땅이 슬퍼하며 광야의 조장들은 메마른다. 그들이 하는 일이 악하며 그들이 힘쓰는 일도 옳지 못하다. 예언자도 썩었고 제사장도 썩었다. 심지어 나는 그들이 나의 성전 안에서도 악행을 저지르는 것을 보았다. 나 주의 말이다. 그러므로 그들의 길이 미끄럽고 캄캄한 곳이 될 것이며 그들이 그곳에서 떠밀려 넘어지게 될 것이다. 내가 정한 해가 되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겠다. 나 주의 말이다. 나는 일찍이 사마리아의 예언자들에게서 못마땅한 일들을 보았다. 그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릇된 길로 인도하였다. 그런데 이제 내가 예루살렘의 예언자들에게서 끔찍한 일들을 보았다. 그들은 간음을 하고 거짓말을 한다. 악행을 저지르는 자들을 도와서 어느 누구도 죄악에서 떠날 수 없게 한다. 내가 보기에 그들은 모두 소돔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예루살렘의 주민은 고모라 백성과 같이 되었다. 그러므로 이런 예언자들을 두고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내가 그들에게 쓴 쑥을 먹이며 독을 탄 물을 마시게 하겠다. 죄악이 예루살렘의 예언자들에게서 쏟아나와서 온 나라에 퍼졌기 때문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스스로 예언자라고 하는 자들에게서 예언을 듣지 말아라. 그들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고 있다. 그들은 나 주의 입에서 나온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마음속에서 나온 환상을 말할 뿐이다. 그들은 나 주의 말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도 말하기를 만사가 형통할 것이다. 주님의 말씀이다 한다. 제 고집대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도 너희에게는 어떠한 재앙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하고 말한다. 그러나 그 거짓 예언자들 가운데서 누가 나 주의 회의에 들어와서 나를 보았느냐? 누가 나의 말을 들었느냐? 누가 귀를 기울여 나의 말을 들었느냐? 보아라, 나 주의 분노가 폭풍처럼 터져 나온다. 회오리 바람처럼 밀려와서 악인들의 머리를 후려칠 것이다. 나 주는 나의 마음속에 뜻한 바를 시행하고 이룰 때까지 분노를 풀지 않을 것이다. 마지막 날이 오면 너희가 이것을 분명히 깨달을 것이다. 이런 예언자들은 내가 보내지 않았는데도 스스로 달려나갔으며 내가 그들에게 말을 하지 않았는데도 스스로 예언을 하였다. 그들이 나의 회의에 들어왔다면 내 백성에게 나의 말을 들려주어서 내 백성을 악한 생활과 악한 행실에서 돌아서게 할 수 있었을 것이다. 내가 가까운 곳에 하나님이며 먼 곳에 하나님은 아닌 줄 아느냐? 나 주의 말이다. 사람이 제 아무리 은밀한 곳에 숨는다고 하여도 그는 내 눈에서 벗어날 수 없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하늘과 땅 어디에나 있을 줄을 모르느냐? 나의 이름을 팔아 거짓말로 예언하는 예언자들이 있다. 내가 꿈에 보았다. 내가 꿈에 계시를 받았다 하고 주장하는 말을 내가 들었다. 이 예언자들이 언제까지 거짓으로 예언을 하겠으며 언제까지 자기들의 마음속에서 꿈에는 환상으로 거짓 예언을 하겠느냐? 그들은 조상이 바알을 섬기며 내 이름을 잊었듯이 서로 꿈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내 백성이 내 이름을 잊어버리도록 계략을 꾸미고 있다. 꿈을 꾼 예언자가 꿈 이야기를 하더라도 내 말을 받은 예언자는 충실하게 내 말만 전하여라. 알곡과 쭉정이가 서로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나 주의 말이다. 내 말은 맹렬하게 타는 불이다. 바위를 부수는 망치다. 나 주의 말이다. 그러므로 보아라, 내 말을 도둑질이나 하는 이런 예언자들을 내가 대적하겠다. 나 주의 말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제멋대로 혀를 놀리는 예언자들을 내가 대적하겠다. 나 주의 말이다. 허황된 꿈들을 예언이라고 떠들어대는 자들은 내가 대적하겠다. 나 주의 말이다. 그들은 거짓말과 허풍으로 내 백성을 그릇된 길로 빠지게 하는 자들이다. 나는 절대로 그들을 보내지도 않았으며 그들에게 예언을 하라고 명하지도 않았다. 그러므로 그들은 이 백성에게 아무런 유익도 끼칠 수 없는 자들이다. 나 주의 말이다. 이 백성 가운데 어느 한 사람이나 예언자나 제사장이 너에게 와서 부담이 되는 주님의 말씀이 있느냐고 묻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여라. 부담이 되는 주님의 말씀이라고 하였느냐? 나 주가 말한다. 너희가 바로 나에게 부담이 된다. 그래서 내가 이제 너희를 버리겠다 말하였다고 하여라. 또 부담이 되는 주님의 말씀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예언자나 제사장이나 백성이 있으면 내가 그 사람과 그 집안에 벌을 내리겠다고 하여라. 친구나 친척끼리 서로 말할 때에 부담이 되는 주님의 말씀이라고 말하는 대신에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셨느냐,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하고 물어야 한다고 일러주어라. 부담이 되는 주님의 말씀이라는 표현을 너희가 다시는 써서는 안 된다. 누구든지 그런 말을 쓰는 사람에게는 그 말이 그에게 정말 부담이 될 것이라고 하여라. 그렇게 말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만군의 주의 말씀을 왜곡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하여라. 이제 예언자에게 물을 때에는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셨느냐,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하고 물어라. 내가 사람을 보내서 부담이 되는 주님의 말씀이라는 말을 쓰지 말라고 했는데도 내 명령을 어기고 부담이 되는 주님의 말씀이라는 말을 써서 말한다면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반드시 내가 그들을 뽑아서 멀리 던져버리겠다 하더라고 전하여라. 그들뿐만 아니라 그들과 그들의 조상에게 준 이 도성도 함께 뽑아서 멀리 던져버리겠다 하더라고 전하여라. 내가 이와 같이 하여 그들이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수치와 영원한 치욕들을 당하게 하겠다 말했다고 전하여라. 아멘. 악의 부역자들과 선동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본문이 40절이나 돼서 이게 본문 봉독만 7분 넘게 걸릴 정도로 오늘 좀 본문 내용이 많네요. 저는 이제 설교할 때 최대한 다른 성경 본문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인용 구절 이런 것들을 많이 인용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본문 그 본문에 나온 그 말씀 한 절만으로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많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많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오늘 새벽에는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이 30절 후반부에 나오는 이 세번역 성경에서는 부담이 되는 말씀, 그리고 개역개정에는 무거운 말씀, 이게 왜 이런 표현을 반복해 사용하셨을까? 이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는 다른 본문들과 이제 교차 검증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기 때문이죠. 이렇게 성경은 성경으로서 푸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고 그리고 좋은 해석 방법입니다. 그것만으로 부족할 때, 정확히는 그것만으로 이 설교자가 어려울 때 설명하기가, 그럴 때 이제 우리가 또 다른 것들 주석이라든지 혹은 뭐 다른 서적들의 도움을 받는 것이죠. 가장 좋은 것은 역시 성경은 성경 안에서 성경의 언어로서 풀어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성경을 성경 바깥의 것들과 이상하게 접목하면 그때부터는 괴이한 해석서가 돼버리죠. 예를 들어 유대교의 신비주의 그 카발라라고 제가 종종 말씀드리는데 거기는 그야말로 모든 이것저것 짬뽕을 섞어놨기 때문에 그 내용을 보면 성경을 제대로 읽은 사람이 볼 때는 그건 전혀 성경의 이야기가 아니게 돼버린 것이죠. 오늘날도 성경을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 혹은 그런 식으로 성경을 풀어서 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이단과 사이비 소리를 듣고 있지요. 그리고 그런 이단과 사이비에 아직도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왜 그런 사람들의 선동질, 그런 사람들의 말에 넘어가는 것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사실은 나도 그 사람들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그들의 메시지와는 별개로
그들이 나에게 원하는 것을 주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뭐 그런 분들을 실제로 만나거나 많은 분들을 인터뷰한 것은 아닙니다만, 적어도 그런 분들을 인터뷰한 영상들을 좀 봤을 때 이단과 사입이, 예를 들어 JMS나 신천지나 뭐 아가동산이나 뭐 그런 그 유명했던 이단들에 빠지는 분들을 보면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거나 외로웠거나 혹은 이제 사람의 성향이 기질상 다른 사람들과의 어떤 기댐, 그런 관계 속에서 안정감을 느끼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나 혼자서 오롯이 서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함께 기대어 있어야만 자신의 심리적 안정감을 얻는 분들, 이런 분들이 거기에 많이 빠지시더라고요. 거기 가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이 그런 표현 많이 쓰시죠. 여기 오니까 교회에서 느낄 수 없던 사랑을 받았다, 관심을 받았다, 어떤 뭐 포용해 주더라, 이런 식의 표현 말입니다. 그 사람들은 당연히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포용하고 안아줄 겁니다. 왜? 뜯어먹을 게 많잖아요. 사기꾼이 사기를 치려고 하는 대상을 잘 요리하지 그 사람을 함부로 대하답니까? 어떻게 요리해가지고 뭔가를 뜯어내려고 하지. 그러니까 이단과 사이비가 사랑이 많다는 건 그건 사기예요. 그 사람들은 단지 당신이 원하는 것을 주고 그들이 원하는 것을 가져가려고 할 뿐입니다. 자, 문제는 이런 사람들의 그 특성이 뭐냐면 원래는 이 세상에 이제 악이 있잖아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악을 더욱더 강하게 만드는데 일조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자, 본문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가운데도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과 다름이 없고 그 주민은 고모라와 다름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선지자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리니 이는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자로부터 나와서 온 땅에 퍼짐이라 하시니라. 아멘. 자,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다. 즉 이 당시 예루살렘의 선지자들이 권력자들에게 부화내동하는 그야말로 악의 부역자들이었다는 소리입니다. 마치 히틀러가 독재 정권을 시작하였을 때 독일의 루터 교회 다수의 목사들이 그 히틀러에게 부역하였듯이 악과 부화내동하는 자들, 악한 자들의 손을 강하게 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지금도 있습니다. 과거 한국 교회 이제 부끄러운 모습인데요. 한국 교회가 이제 독재 정권 시절에 정권 핵심 관계자들이 교회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거슬리는 말들을 하기 어려워했습니다. 또 그들이 교회 다님으로써 교회가 얻는 이익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자들을 내버려 뒀고, 그러면서 어느샌가 한국 교회, 특히 이제 대형 교회 중심으로 한국의 정치권과 긴밀하게 연결된 그런 자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 사회에서 교회는 굉장히 권력자들에게 유용한 도구입니다. 어제 성탄절 예배 때도 여야 주요 인사들이 아주 여의도에 있는 큰 교회에 모여가지고 같이 예배드리잖아요. 왜 그렇겠습니까?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표가 있는 법이고, 표가 있는 곳이라면 정치인들은 가기 마련이죠. 그래서 이 현대의 민주주의 사회에서 특히 이제 개신교회, 뭐 가톨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렇게 사람이 모이는 종교 집단은 정치 세력과 굉장히 연을 맺기가 쉬워집니다. 그래서 그럴수록 그들과의 거리를 의도적으로 멀리 두지 않으면 진짜 어려워요. 그럼 왜 거리를 두지 않느냐? 거리 두지 않으면 편하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 정치인이 있으면 편합니다. 그게 그분들이 헌금을 많이 해서, 헌금 별로 안 하세요 사실 그분들. 그런 것보다 뭐냐면 그런 분들이 있음으로써 갖가지 어떤 행정적 편의, 그런 게 많기 때문이에요. 대표적인 예를 하나만 들자면 교회는 주일날 불법 주차 신고 때문에 고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이제 큰 교회 같은 경우는 큰 교회 주차장만으로 주일날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교인분들이 여기 주차하고 오신단 말이에요. 그럼 그것도 신고가 들어가고, 그런 것들을 살짝 어떻게 보면 무마시키거나, 혹은 교회가 사정이 여러하니 이 구간을 우리가 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에서 좀 이렇게 해주세요 하는, 좀 복잡한데 이런 일들이 사실 굉장히 비일비재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할 때 이제 교회 안에 유력한 분이 계시거나 아니면 그분과 직접 소통이 가능한 분이 있거나 하면은 편합니다. 그러니까 담당자에게 직접 전화하는 거랑 담당자에게까지 아래 창구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것 중에 어느 게 더 효과적이냐 말하면 당연히 다이렉트가 효과적이지 않겠어요? 그런 편의들을 교회가 누려왔습니다. 이건 우리가 솔직히 인정해야 될 부분이죠. 그래서 거기에 맞들린 교회들이 그들과 거리를 두지 못하고 그러면서 점점 부화뇌동하는, 그들에게 어찌 보면 도움이 되거나 적어도 아예 그들과 관계없게 함으로써 오히려 그런 악의 세력들, 그들의 나쁜 짓을 눈감아주는 일들을 모든 교회가 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뭐 모든 교회 다 정치인이 다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러나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입에 족쇄를 차게 되는 것도 분명히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먼저 고백해야죠. 그걸부터 해결을 해야 되는데, 자,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벌을 내리시겠다고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30절부터 32절까지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노란색 부분, 혀를 놀려 여호와가 말씀하셨다 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자,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의 행동들, 거짓 선지자들의 메시지는 백성들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영적인 성장을 도모할 수도 없고 사회의 변혁을 꾀할 수도 없고 죄로 물든 세상을 하나님의 뜻에 합치되는 그런 세상으로 바꾸는데 일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무런 유익이 없는 자들이며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 연명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치겠다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날도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참 많습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정말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그 한 가지 방법을 우리에게 소개시켜주고 있습니다. 본문 9절 말씀.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라. 내 마음이 상하며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내가 취한 사람 같으며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으니 이는 여호와와 그 거룩한 말씀 때문이라. 아멘. 자, 이 구절은 예레미야의 독백입니다. 예레미야가 말합니다. 내 마음이 상했고 내 모든 뼈가 떨린다. 내가 지금 괴롭고 힘들다. 왜? 여호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 때문에 내가 힘들다는 겁니다. 참과 거짓을 분별하는 기준 중 하나, 그가 하나님의 일을 함으로써 잘 살게 되었는가, 아니면 괴로운 삶을 살고 있는가. 물론 이것을 절대적인 기준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목사님들 가운데도 정말 훌륭한 목사님인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경제적인 부까지 주시는 분들 계십니다. 저도 그런 분 몇 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신실한 목사님 중에 정말 어렵게 목회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 뭐 보셨을 수도 있는데, 자, 우리가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4대째 목사 집안 들어보셨을 겁니다. 뭐 3대는 요새 흔하고 4대째 목사 집안 뭐 신문에 나오기도 하고 그러죠. 그런데 4대째 선교사 집안 보셨습니까? 4대는커녕 저는 부모의 뒤를 이어 선교사가 됐다는 이야기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얼마나 힘듭니까? 그 힘든 걸 보고 자란 아이들이 그걸 왜 하겠습니까? 자, 어쩌면 3대, 4대 목사 집안이 있는 이유는 목사가 편하기 때문이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리고 그 정도가 되면 모든 관계가 생겨가지고 솔직히 편해요. 뭐 모든 다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는데, 아버지가 목사고 할아버지가 목사면 이제 많은 관계들이 생기고 이제 알만한 사람들을 알기 때문에 끌어주고 이끌어주고 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지방 와 보시면은 큰 교회 목사들은 요새 다 아버지 목사 자식들이에요. 자, 그런 일이 참 비일비재한데 그런 와중 속에서 이게 정말 이 일이 편하지가 않아요.
괴로워. 예레미야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괴롭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괴로워. 그렇게 괴로움이라고 하는 연단의 용광로에 들어가면 그가 순결해지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이 일 때려치고 딴 일하면 그만인데 굳이 이 고생스러운 일을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하나님 때문에 이 고생스러운 일을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 시대의 선지자라는 겁니다. 힘겨운 척 하는 게 아니라 진짜 힘든 사람들 말이죠. 자, 그렇다고 해서 이 이야기를 이제 우리가 이상하게 변질시켜 가지고 그래 알았다, 우리가 목사를 힘들게 만들어야 저 목사가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야, 이렇게 해서도 곤란하지요. 자, 과연 그가 하나님의 일을 하느라 참 많이 힘겨운 일을 겪고 있는지, 그리고 그런 힘겨운 속에서도 그 믿음을 잘 지키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런 것은 내밀하게 들어가지 않으면 안 보여요. 사실 성도가 이런 것들을, 목사의 일상 사생활을 알 수도 없고 또 그런 거에 심력을 낭비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좀 긴 역사적 안목을 봤을 때나 분별이 가능한 것이고, 우리가 일상에서 그렇다면 그것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 것인가? 말씀을 그래서 내가 잘 알아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내가 그저 설교만으로 말씀에 대한 모든 공부가 끝난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일단 내가 먼저 읽어야 합니다. 나중에 한번 설교 때 드릴 말씀이 있겠습니다만 우리나라의 문해력이 날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고, 또 사람들은 단순히 이 스마트폰 사용률이 올라가지고 떨어지고 있다 그렇게 말을 하지만, 그러면 전 세계가 다 같이 떨어져야 될 텐데 우리나라가 유독 심하게 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또 부모님들이 독서에 대한 교육의 중요성은 다 알고 있으니까 요새는 책 읽는 학원들 되게 많습니다. 책을 읽혀줍니다. 아이들 와가지고 책 읽고 가게 하고 이런 게 굉장히 많은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문해력이 떨어진다고 할까? 제가 볼 땐 사고력의 부족이에요. 읽으면 뭐예요? 읽고 나서 사고를 해야지. 생각을 하고 정리를 해야 되는데 자기 사고력이 부족한 겁니다. 그냥 내가 생각하고 내가 주도적으로 하지 않아도 다 알아서 해주니까 내가 생각할 필요가 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해력이 점점 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떠서 넘겨주는 거를 그저 아멘으로 받고 거기서 끝. 물론 아멘으로 받으면 감사하긴 한데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내가 읽고 내가 기도해야 돼요. 읽고 기도함으로써 나의 언어와 나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일상의 훈련, 이런 것들이 쌓일 때 우리가 분별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 시대의 성도들에게, 더구나 이 말씀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믿음의 훈련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이 세상에 너무나 많은 악의 부역자들과 그리고 그 선동질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선동질에 넘어간 사람들, 그 사기꾼들에게 속은 분들의 상황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만, 우리가 사기꾼에게 속았을 때 1차적으로는 당연히 사기꾼을 욕하고 또 그를 처벌해야겠지만, 나는 왜 그 사기꾼에게 속았을까? 그 행동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한번 당해보니까 제가 그런 빌미를 제공한 것도 있더라고요. 제가 더 신중했어야 된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물론 이렇게 자기 비하에 빠져버리면 또 다른 문제가 양성되는데, 여하튼 자, 이렇게 악한 일들이 삶에서 벌어졌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런 것들을 피할 수 있나? 첫 번째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그 악한 일들이 나에게 미치지 아니하도록 항상 기도해야 되면 물론이며, 그리고 그의 말이 내 마음을 시원케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한다는 착각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결국엔 저는 이렇게 악한 자들의 악의 부역자들의 그런 선동질에 넘어가시는 분들의 특징이 있어요. 자기 의가 강한 사람들이에요. 내가 의로워요. 내가 선해요. 그리고
이렇게 선하고 의로운 나의 생각과 같은 말을 하는 저 사람도 선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나는 악해, 나는 죄인이야, 나는 잘못 생각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라고 자기 부인을 하는 것이 우리 안에 습관처럼, 그러니까 자기 비하와 자기 부인은 다른 거 다 아실 겁니다. 자기 부인이 내 안에 습관처럼 기둥처럼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라면, 맞아, 저분의 생각이 내 생각이야 라는 그 마음이 들었을 때 오히려 경계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내 생각과 똑같지? 나는 죄인인데? 우리가 이렇게 자기 부인, 자기의 죄를 깨닫고 십자가를 진다는 그 일상의 훈련을 게을리 했기 때문에 오히려 나의 의로움이 부각되고, 나는 선하고 나는 깨끗하고 나는 의로운 사람이라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역자들의 선동질에 넘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자들에게 꾀임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항상 주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악을 분별할 수 있도록 말이죠. 그리고 말씀을 읽고 생각하고 또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기도를 함으로써 사실은 오늘 들은 이 말씀들을 나의 언어로, 나의 거울로 정리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들이 성도를 성장시키는 가장 기본적인 믿음의 훈련들이죠. 오늘 이 새벽에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결코 의미 없지가 않습니다. 날마다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생각하고 기도하는 이 일상의 경건 훈련을 통하여 악의 부역자들과 그들의 선동질에 넘어가지 않고 악한 영과 거짓 영을 분별하여 이 어려운 시기에 의롭게 우뚝 설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 악한 자들을 분별하는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악의 부역자들이 너무 많고 그들의 선동질에 넘어가는 사람들 또한 많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별하는 지혜를 내려주사 이 악한 시대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두신 바른 길을 찾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연말입니다. 이 어려운 시기, 이 또 추운 시기 우리가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따뜻한 성령의 두루마기를 온 성도들에게 입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참 좋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자기 생각과 신념이 너무 강하면 말씀을 왜곡하기 쉽습니다.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도록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오늘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와 묵상에 힘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